다음은 27장 7절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아멘. 이 7절하고 8절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둘 다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줄인 자 또는 보금자리를 떠난 자, 참 힘들잖아요. 고통 중에 있고 또 외롭고 의지할 데도 없고, 자, 이런 사람이다. 이 점을 우리가 좀 집중하면, 그러니까 줄인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잘 보살펴줘라, 형제를 사랑해라, 이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의 어조는 다른 뜻을 생각해 보기를 우리에게 이끌고 있습니다. 이 말의 느낌이 달라요. 그렇게 도와주라는 게 아니고 자기 영혼이 줄인 줄도 모르고 꿀을 줘도 싫다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 줄였으면 쓴 것이라도 달다고 먹을 건데 배가 고픈데도 먹을 걸 줘도 안 먹는다 그 말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신세가 보금자리를 떠나서 갈 곳을 알지 못해서 계속 떠도는 새와 같은데, 자기 영혼이 그런 줄도 모르고 여전히 대궐집에 항상 돌아갈 집이 있어서 거기서 안락히 쉬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의 신세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곁을 떠난 사람들, 즉 배고픈 사람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아 먹어야 할 때다. 또 영혼의 처량함 중에 돌아갈 곳도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들, 당신이 돌아갈 집은 그 탕자처럼 말이죠, 아버지 집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랬단 말이죠. 이 배가 고픈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습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니까요, 날 것으로 못 먹는 게 없더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인간의 영혼입니다. 짐승이 먹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물건들이 먹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자는 이 사람뿐인데, 항상 사람은 배가 고파서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합니다, 이렇게 해서 받아 먹고 배가 부르게 되는데 도통 안 먹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에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배웁기를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갈급해야 이게 정상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너는 곧 배가 부를 것이다, 너희는 곧 목이 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배가 부르니까 괜찮소, 나는 항상 목이 축축하게 젖어 있어서 전혀 갈증이 안 나오, 이런 죄인들의 모습을 볼 때 자기 영혼의 비참함을 아직도 모르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계시록 3장 17절을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런단 말이죠. 나는 배부르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자란 말이죠. 큰 교회를 세워놓고 우리 교회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우리는 항상 은혜 충만하게 잘 산다 하지만 예수님 보기에는 네 영혼에 피폐하고
너희 곡식 창고에는 썩은 곡식만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밥을 해 먹을래야 먹을 것이 없잖아요. 곳간에서 내올 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줄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가 고픕니다. 이래야 되는데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배가 고픈 사람은요. 시편 51편의 다윗의 회개도 내 것이요. 누가복음 3장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독사의 새끼들하는 세례 요한의 외침도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향유를 주님 머리 위에 부은 그 여인의 사건도 내 것이고 십자가 한편 강도의 고백도 내 것이고 내 것 아닌 말씀이 없어요. 다 내 것입니다. 나는 배가 고픕니다.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요. 실제로는 배가 고프면서도 배가 부르다 아니면 나는 배부른 자라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도 못 믿겠다. 십자가의 대속 죽음은 그 옛날 사람들이 믿은 그 옛날 신앙이고 옛날 신학이지 요즘에는 십자가 그렇게 안 믿는다. 또 예수님의 재림은 그 감정상 그 참 무서운 이야기인데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게 바로 자칭 배부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삶이 닿을 때 의지할 곳이 없고 무서움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믿음이 없어요. 자, 또 8절 말씀을 우리가 또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은요.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무슨 말 자기 출생지를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같이 객지 생활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고향에 있어야 돕는 사람도 있고 친척들이 옆에 있어야 허물도 좀 덮어주고 아버지가 옆에 계시면 내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괴롭고 슬플 때 찾아가 위로를 얻을 것도 있고 이게 참 떠도는 사람들 처량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몸은 심히 피곤하고 남의 땅에서 잠을 청해야 했지만 우리가 아브라함 보고 방황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어디서 자고 먹어야 할지 몰랐지만 걱정 없이 선교행을 이어갔습니다. 왜? 처음 가는 땅, 처음 만나는 사람 걱정 없이 하나님이 가라 하면 그냥 막 다녔습니다. 계속 낯선 데만 다닌다는 거 얼마나 참 힘듭니까? 안정감도 없고 말이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어떤 불량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고 아브라함이나 바울의 겉모습을 보면 진짜 보금자리를 떠나서 떠도는 새처럼 처량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정한 땅, 즉 정착을 위해서 보냄을 받아서 길 간 겁니다. 길을 가는 과정만 보면 떠도는 사람 같고 방랑하는 사람 같지만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요. 내가 가는 곳에 누가 기다릴까 이렇게 간 것이 아니고요. 내가 가는 곳에는 항상 나를 초대할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는 나그네란 말은 떠돈다는 의미지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뭐냐면 본향을 놓고 본향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를 말하는 겁니다.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떠도는 새와 같지는 않습니다. 떠도는 새와 같이 돌아갈 곳이 없고 쉴 곳이 없는 자는 성경에서 보면 가인입니다. 가인 같은 사람이죠. 그는 도망자고 유랑자고 두려움에 있을 곳을 알지 못해서 정말 떠도는 사람이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인, 자기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부인하는 죄인은 항상 죄짐을 지고 죽을 때까지 용서 없는 땅을 떠돌아다니고 입으로는 나는 죄가 없어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죄로 인한 부끄러움 때문에 누구 집을 똑똑하고 들어갈 수도 없는 가는 데마다 부끄러움 당하기 때문에 쉴 곳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천국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깨끗하고 질서 있고 공의가 살아있는 땅도 결코 보금자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인에게는 천국은 고사하고 아버지 아담이 있는 곳조차도 보금자리가 될 수 없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아버지가 있는 데가 보금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놈은 동생을 죽여가지고 아버지한테 죄를 지어놓으니까 나에게 평안한 집이 되어야 될 그것이 오히려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버틸 수 없는 집이 되어서 스스로 떠날 수밖에 없었고, 떠나는 데도 불구하고 오라는 데도 없고 환영하는 데도 없고. 왜요? 살인자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보금자리를 잃고 떠도는 새와 같은 신세입니다. 용서를 받지 못한 죄인, 여전히 죄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세대의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하냐? 갈 데가 없잖아요. 그 갈 데 없는 곳을 갈 만한 곳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천국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에서도 방랑하고 유랑해야 정상이단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은. 그런데 이 세상을 다 나같이 타락시켜 버리면 되죠.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예. 오히려 깨끗한 사람이 못 살게 나같이 다 더러운 사람만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버리면 이곳이 내 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둑놈은 도둑놈 속으로 들어가면 편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모르고 반역하는 사람들은 용서를 구하지 않고 이 세상을 보금자리로 만들기 위해서, 도둑의 소굴로 만들기 위해서 통합이니 진보니 발전이란 이름으로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지르고 그것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데, 몇 가지만 예를 들면 교회하고 절을, 이 종교를 묶어버린다든지, 그러니까 어딜 가나 갈 만한 종교, 들어갈 만한 종교의 어떤 건물이나 시설이나 모임,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없애버려요. 남자 화장실 가고 싶건 여자 화장실 가고 싶건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를 부정합니다. 저번에 우리 전도하러 나갔더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젊은 애들이 뒤에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 글이 뭐라고 써있냐면 동물권을 존중해달라는 거예요. 사람인데 내가 동물이라는 거예요. 동물권. 개들은 뭐라 합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하는 말이, 개 같다는 말은 개는 애미애비도 없고 친척도 없고 뭐 형제도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게 인정해달라 이러면서 등에다가 동물권을 인정하라 이렇게 써놨어요. 야, 진짜 이 세상이 전부 다 개들처럼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렇게 되면 착한 사람이 어디 있고 악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인이 어디 있고 죄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말 그대로 다 개집인데요. 온 세상이 개집인데 그걸 요구를 해요. 아이들이 어른처럼 먹어요. 조그만 애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10몇 살 먹은 애들이 그냥 뭐 마약하고, 어른들이 하는 소리하고 어른 흉내 낸다고 조그만 애들, 초등학생 애들이 요거 바르고 막 이러고 다니고, 어른이 또 애기들처럼 놀아요. 나이 40이 넘어가지고도 애기들처럼 게임한다고 막 이러고 있어요. 또 외계인이네 세계 시민이네 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지구, 오직 하나님의 형상은 여기만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들을 섞고, 하나님의 은혜의 초소가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경계가 없어져 버리고 그냥 막 다 뒤섞어 버리는 겁니다. 이 귀한 땅을 먼지 한 톨로 만들어 버리는, 또 성경을 뛰어난 고전 중에 한 책으로 정해서 제멋대로 바꾸고 빼고, 세상에 많은 사람이 지은 책들을 연구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보면 된다. 전혀 우리 생명과 경건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가 담긴 책으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짓들을 합니다. 결국에는 뭐 성경
좋은 거 하나 사다 벽장에 꼽아놓으면 되는 거죠. 뭐. 그림이죠, 그림. 이것이 바로 가인과 같은 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아버지 집이나 내가 떠돌아다니는 땅이나 똑같이 타락시켜버리면 오히려 이 세상은 전체가 다 내 집이다. 이게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타락, 멸망할 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악이 가득 차면 이 가인 같은 자들의 생각대로 이 세상이 진짜 온 천지가 가인의 집, 사단의 집이 되어버리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께서사 그들을 멸하시고 너희가 틀렸다. 여기는 나의 영광이 있어야 할 것이고 내 이름을 둬야 할 것이고 거룩한 나의 백성이 살 것이다 하면서 싹 불러 태우시고 새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개들과 술객자들과 음해하는 자는 들어올 수 없는 곳이 되게 한다 했습니다. 그들의 집이 아니라 그들은 전혀 올 수 없는 땅이 되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배고픈 자가 돼야 합니다. 떠돌고 유랑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의 돌아갈 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주님을 찾아야만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부지런히 하고 이 진실함이 있다면 정말 배가 고픈 자는요 막 달려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나오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는 것을 우리의 경험으로나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떠도는 자로 두지 아니하시고 본향 찾는 자로 두셨으니 오늘도 배가 고픈 자가 먹을 것을 찾듯이 본향을 찾고 향방 없이 달리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립니다.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명도 이기고 5이 100을 이기고 100이 10,000을 이긴다 했습니다. 세상에도 일당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100을 이기고 한 사람이 100의 몫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하느냐 하면 배가 고파 주의 말씀을 먹음으로부터. 배고픈 군사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배가 부르다 하여도 실제로 배가 고픈 자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옛것과 새것 때를 따라 먹여주시는 양식을 먹고 힘을 내어 싸우는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불안하고 처량하고 심령에 근심 있는 자는 역시 또 싸울 수가 없습니다. 떠도는 새와 같이 어디로 갈까 불안해하지 않고 늘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영혼의 평안과 안정이 있고 아버지의 도우시는 힘을 받고 세상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고 진실하고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공급을 받아서 가인의 세계를 살지라도 의인 아벨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시고 가나안 땅을 통과할지라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